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네부넬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을 했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던 것을 훔쳐보던 다윗의 작아 보이는 이 범죄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로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언덕에서 작은 눈을 뭉쳐가지고 굴렸는데 그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져서 저 언덕 밑에 이르렀을 때는 큰 바위 같은 눈덩이가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아주 무서운 그런 눈덩이가 된 것처럼 다윗이 옆집 여인 목욕하는 거 훔쳐본 이야기가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걸 숨기려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를 강간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이 자기 자식들에게서 일어났지만 그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이 이제 멀리 도망가 있는데 그는 그 아들이 보고 싶으면서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용서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그 아들이 돌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역시 용서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요압의 중재로 만나긴 했지만 완전한 용서도 못하고 완전한 징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고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엄청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나온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절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누가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나는 너무나 비참한 전쟁을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두 진영은 치열하게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들이 전략을 내놓고 어느 것을 택할는지 또 지략이 맞붙었죠. 일종의 스파이 같이 압살롬 진영의 여러 가지 비밀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그야말로 두 진영이 맞붙어서 어느 한쪽이 죽어야 결판나는 전쟁 가운데 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부대를 세 편으로 나눕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한 부대씩 맡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미 전쟁을 많이 해봤고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편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병사 몇 명이 죽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압살롬 그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이런 전쟁인 거죠. 그는 지금 그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왕 하나만 죽이려고 덤벼드는 전쟁인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장군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줘라.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 젊은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줘라. 공동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 철이 없어 그러니까 좀 너그러이 대우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행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지금 공의와 사랑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서 자기에게 반역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사랑이 소리칩니다. 사랑으로 이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 그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의와 사랑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공의와 사랑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징계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몇 년을 끌고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 없는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50% 공의와 50% 사랑을 합쳐놨지만 이건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합니다. 죽이느냐 죽느냐의 이 갈등 속에 있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 갈등이 그는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멋있다고 자랑하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고 결국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2만여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옆집 여인을 훔쳐본 이 이야기가 2만여 명을 죽이고도 해결되지 않는 비참한 전쟁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동족 간의 살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딜레마 하나를 던집니다. 엄청난 고민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된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뭐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누가 조금만 어떤 기사가 나오면 죽일 놈 살릴 놈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장 깨끗하고 자기가 비난하는 대상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냐 그냥 정의의 칼을 마구마구 휘두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사실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비난하는 저 사람이나 비난하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공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공의도 행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가운데서 엄청난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50%는 용서해주고 30% 용서해준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100%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죄값을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처참하게 이 아들을 통해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정쩡한 공의, 어정쩡한 사랑 그 중간 어디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공의와 사랑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다 통과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선물한 완벽한 공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향해서 공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100번 잘못해도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힘들게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앞에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임을 다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 용서의 손길을 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 된 사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나 무섭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작은 눈덩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바위같이 커지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이 다윗의 자리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공의는 절대 정당한 공의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용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집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던 작은 호기심이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말할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어정쩡한 공의와 사랑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저희들이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